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신년 첫 해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저희 창조과학회로 시리즈로 이렇게 8주 동안 갖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참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유익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하고 이후에 계신 우리 강사님들께도 제가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한 번 더 메일을 드려서 좀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생명과학을 전공을 해서요. 현재는 이제 대장암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을 잘 치료하고 또 빨리 발견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논문 쓰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창조과학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된 것에는 대학교 때 사실 저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미생물학과를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도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을 하고 이제 대학에 미생물학과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모든 교과서들이 다. 일단 어떤 책이 딱 처음 시작이 되면은 뭐 처음 나오는 게 뭐 생화학 교과서든 뭐든 이게 진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뭐 박사를 하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창세기 1장이 거짓말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게 맞는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박사를 가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진 꿈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과학, 이 세포 하나 연구하면서 아직도 세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저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명쾌한 아주 훌륭한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 세상에 공표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과학의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떤 싸움인지, 그래서 창조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믿음을 가져도 되는지, 또 왜 중요한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 첨단 과학 시대죠. 그래서 사실 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이 천장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이제 아담의 창조인데요. 이거 그림 많이 보셨죠? 이 하나님 최고의 작품은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윈이 이제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진화론이 본격화됐죠. 이제 한 19세기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전, 중세가 됐던 그 이전 시대에는 창세기 1장을 쓰여 있는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다. 처음부터 종류대로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대 이제 진화론에서까지.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걸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느냐? 많은 첨단 과학의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혹시 잠시만요. 어떤 걸 누르면 되죠? 요거는 포인터고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최고의 작품이 뭐냐? 자신의 형상을 닮은
AI가 탑재된 로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듯이 이제 인간도 모든 그런 기술과 어떤 그런 정보들이 집약된 그것을 말한다면 AI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그 세기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혹시 누가 이겼는지 아시나요? 네, 몇 대 몇으로 이겼죠? 네, 1승 4패. 네, 안타깝게. 그렇지만 아마 이 세계의 대결 이후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월등히 더 발전이 돼서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라고 하더라도 몇 점을 접어서 두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판단을 내리듯이 가야 할까 서야 할까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런 건 이제 사람이 일일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가 알아서 AI가 알아서 쭉 만들고 오류를 점검해내고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돈도 관리해주죠. 이제는 뭐 주식회사나 이런 뭐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게 현명한지 이 AI가 판단해 주는 거죠. 또 눌러주시면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작곡도 하고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기사도 씁니다. 뭐 그림도 그리고요. 다음 여러분들 핸드폰에 요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서. 가끔씩 얘가 엉뚱할 때 나와서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학 분야에 있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사람이 진단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진단된 병의 그 환자 수의 그 축적이 엄청나거든요. 정보량이.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훨씬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 개발까지도 AI가 어떤 구조물로 어떻게 만들면 어떤 약이 들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해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첨단 시대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창조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과학을 반대해야 되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첨단 과학 저도 하고 있고요.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님들 특히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이 자연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럼 자연을 연구하면 이 성경과의 기록과 배치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잘 어울려야 될까요? 같은 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학을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 이제 인간의 영역으로 주도권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자연현상이 있죠. 자연현상 많이 있습니다. 날씨와 천재지변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록이 많이 돼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걷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날 비가 오게 하시고 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천지를 주관했다면 이제는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일기예보 그렇죠? 일기를 예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공강우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요. 지금은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 이제 기후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눌러주시면 건강이나 질병,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프면 어딜 갑니까? 눌러주시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 생명공학 이제 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는요 앞으로 인간이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해서 물론 사람에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아주 작은 동물들은 수명이 막 2배, 3배씩 유전공학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사람에게까지 적용할 날이 올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시면 먹을 거를 주시는 거 창세기 1장부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오병이어도 있고 구약에는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누가 합니까? 하나 눌러주시면 이제 현대 농업기술 비료 발달, 뭐 농업기술의 발전, 또 유전공학이 있어서 병충해에 아주 튼튼한 작물들을 지금 만들어내죠. GMO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식량도 인간이 얼마든지 이제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읽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눌러주시면 뇌과학이 발전해서요, 이 뇌파를 읽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잃은 사람에게 로봇팔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뇌파를 읽어가지고 이 로봇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팔처럼. 그래서 이것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사람의 어떤 깊은 생각까지 읽을 단계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도 막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영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뇌의 어떤 부위가 특정하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 쪽에서는 그런 쪽을 활성화시켜주면 이런 신앙이라는 것들이, 신앙심이라는 것들이 막 생겨난다. 뭐 그런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도 누가 만들어낸 거냐?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대체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생기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 눌러주시면 과학에 대한 이런 절대적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뢰보다 더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보다 TV에서 나오는 세미나나 이런 강연에서 나오는 과학자의 말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것을 이제 많이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을 신뢰하는 것이 제가 또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신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화론인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우리는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여기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화론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를 과학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과학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이야, 객관적이야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진화론이 과학이야라고 하니까 진화론 그 자체를 과학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과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데, 과학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기 요약이 돼 있죠.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만물이 시작을 된 겁니다. 우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46억 년 전쯤에 이제 지구가 생겼고, 38억 년 전에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고, 35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고, 그리고 문명과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진화론은 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 사실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진화론은 과학이니까 사실이야라고 배우는데, 자,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그거 지금 실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실험할 수 없지만 이제 이론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뭐 관측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빅뱅을 실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46억 년 전에 정말 지구가 탄생했는지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38억 년 전에 최초의 다윈이 주장했던 그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는지도 본 사람이 없어요. 350만 년 전에 루시의 화석이라고 해서 조각된 뼈 조각들은 발견됐지만 실제로 그 루시를 본 사람은 없어요. 실험, 이 과학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 실험과학, 여러분들이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AI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다 요 실험과학의 범주예요. 혹은 이론과학이거나. 그래서 요 실험과학은요, 자연현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론을 세운 다음에 그 이론에 맞춰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법칙이 되기도 하고 이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험과학이에요. 요거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 과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에는. 네,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걸 연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걸. 그래가지고 요거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예를 들면 뭐 지층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지층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과거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이 필요하고 기록들이 필요해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현재에서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현재에서 실험할 수가 없다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을 하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실험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우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인류 역사의 기록에는 없지만 성경에만 있어요, 이게. 이 기록이 성경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에서는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탄생했고 빅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겠다 배우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과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과학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고, 특히 이 진화론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서 확실한 확고하게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구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야 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고요. 진화론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진화의 증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이 두 세계관의 해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 이제 다음 우리 4주차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여기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어딜까요?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몇 분 계시네요. 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이게 지층이에요, 여러분, 지층. 이게 기본적으로 수백 메타 이상 쌓이고 높은 거는 1km가 넘어요.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층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뭐의 작용이죠? 네, 이게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물이 흙을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퇴적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퇴적층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은 층이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몇 년 안에도 쌓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세계관인 겁니다. 이거 쌓이는 거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쌓이고 있는 속도, 지금 보니까 1년에 뭐 0.01mm 쌓이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거 수백만 년 걸려. 오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4주차 때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인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좀 전공을 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조론에서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이것도 입증을 해내야 될 텐데, 자, 진화론에 의하면 1953년에 스탠리 밀러라는 학자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가설이 있었어요. 지구에는 최초의 지구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물, 메탄, 수소, 암모니아 요 4개 정도의 그 가스 기체들이 주로 지구를 덮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번개가 치면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4개의 원소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 유기물들이 물에 이제 많이 쌓이고 또 화산의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또 열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의 그림은 다르지만요. 대학교 교과서에서도요. 이런 그림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명에 기원하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원소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작은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럼 또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이 작은 유기물들이 고분자 유기물이 됩니다. 긴 단백질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점점 모여서 이제는 외부와 차단된 상태가 되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것이다. 이게 진화론인 거.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스탠리 밀러는 그 진공관을 이용해서 아주 초보적인 그런 유기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세포에서 분리해낼 수 있어요. 원형 그대로 거의 단백질이면 단백질, DNA면 DNA. 지금은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을 얼마든지 순수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자, 실험실에서 이런 유기물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거는 좀 어렵더라도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 생긴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아무리 모아서 플라스크에 놓고 잘 이렇게 반응을 시켜도요. 살아있는 세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스탠리 밀러가 한 실험, 요걸 갖다 에너지를 주면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나 혹은 이런 유기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마이크로스피어라든지 이게 단백질 모양인데요. 코아세르베이트, 여기 이제 물질을 갖다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것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세포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예?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동물 세포인데, 예.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 자, 이건 살아있는 상태고 이건 죽어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생명에 관해서는 적어도 진화론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요 상태는 무슨 상태? 죽은 상태, 그죠? 요 상태는 살아있는 상태. 자, 그럼 진화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원시수프에서 최초의 세포가 생겼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간격, 요 죽은 상태에서의 요 살아있는 상태의 간격을 뛰어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진화론을 믿어라고 하면, 진화론은 과학이야 라고 하면 과학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그거 믿지 않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건 증명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관찰돼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죽으면 분해가 되겠죠. 점점 분해가 돼서 이런 상태. 오히려 이 낮은 단계로 분해되는 거는 관찰이 되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는 우리가 관찰을 하지만 죽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거를 가는 거를 우리가 한 번도 관찰한 적도 없고 실험에 성공한 과학자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여기에 반론해 보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실제로 진화론자들이 쓴 책이나 강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2개만 인용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눈먼 시계공, 아주 그냥 창조 기독교계를 아주 공격하는 제1순위 있는 그런 과학자인데요. 그 이기적 유전자의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땡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기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직 증명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죽은 상태에서 생명이 만들어졌느냐, 이건 뭐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뭐요? 추측. 그러니까 과학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과학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과학이라는 옷을 가지고 진화론이 딱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과학으로 증명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 최재천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죠? 많이. 예, TV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신데요. 그분의 강연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기원에 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관찰 영역 밖에 있습니다. 관찰 영역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실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그 옛날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재현할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엔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찰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관찰 영역 밖에 있는 건 실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실험 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중간 단계, 이것도 정말 존재했었나?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내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을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가짜 옷을. 그 옷을 벗겨내는 것이 저희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하주원 교수님이 오셔서 그 인류는 진화의 산물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 학생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지만 이 진화만을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68분의 1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예배와 공과 시간 해서 합쳐봐야 뭐 1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는 창조론을 그래서 다루지 않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대비시켜 논의하거나 설명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학 교육 과정에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예. 교과서를 쓸 때 집필할 때 기준이에요. 이게. 이건 지금은 아마 더 이제 엄격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첨단 과학 시대가 이 첨단 과학이 나쁜 게 아니고요. 첨단 과학 시대가 됨으로써 이게 위협받는 게 뭐냐면 창조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이 마치 그 진화론을 믿어야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진화를 인정해야지만 올바른 과학을 하는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기원에 대한 것을 공격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생겼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지? 나의 가치는 뭐지? 인생의 의미는 뭐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재까지 읽는 그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 한 장을 고른다면 어디가 될까요? 창세기 1장. 가장 많이 읽으면 아마 새해가 되면은 성경 한번 읽어야지 이제 다들 다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1장을 읽다가 이제 조금 더 나가다가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실패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을 진화론이 이렇게 거짓의 옷을 입으면서 이 창세기 1장 히브리어로 가져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거 신화네. 이건 설화지. 성경을 읽기 가장 이거 읽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장이 어디냐? 창세기 1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의 영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진화론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이 창조 신앙, 이걸 믿는 창조 신앙이 위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그 다윈의 가진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 다윈의 세계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그 야생에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암사자 무리들이 이제 물소를 사냥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소가 왜 사자에게 잡혔을까요? 자, 우리 다양한 답변들이 있겠지만 한 두세 분만. 안 그러면 이거 다음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빨리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왜 잡혔을까요? 이 사자가 물소를 잡았습니다. 물소는 왜 잡혔을까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크게.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네.
제가 혼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생각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자보다 느려서, 네, 또. 아, 여기 물소는 육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다. 네, 또 우리 학생들, 네. 아, 비겁하다. 두 마리가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누가 없을까요? 아, 네? 먹이사슬 때문에, 역시 학교에서 아주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먹이사슬, 상위에 있죠, 사자가. 그죠? 포식동물로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건지 이따 나중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찰스 다윈이 제시한, 왜냐하면 진화론의 아버지가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빅뱅도 그럼 다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연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찰스 다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화론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다윈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세계관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다윈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에 산 사람이고요.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함으로써 이 진화론의 본격적인 문을 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가진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찰스 다윈은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의과대학을 갔어요. 에딘버러 대학에 의과대학을 갔는데 자기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막 피를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없어 중간에 중퇴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캠브리지 대학에 그러면 신학과를 가서 신부가 되었으면 해서 이 다윈이 신학과를 갑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 진화론을 책을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없었던 거죠. 신학과는 나왔지만.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학과를 나온 사람이 진화론을 썼으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신학대학에서는 이 진화론을 성경과 접목하려는 유신진화론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럼 당신의 성경에 대한 관점은 뭐냐? 신약 성경, 예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다윈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뭐예요? 다 기독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공격들을 받을 게 좀 두렵기도 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건 알 수 없고 그냥 불가지론 정도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한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그런 내가 책을 읽고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고민이 되는데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다윈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솔직한 답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답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내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약속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한 마음을 편지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다윈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공개가 안 됐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니지만 2015년인가요? 이 다윈의 편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공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뉴욕 경매 시장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이제 이게 해석이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경을 신의 계시라고 믿지 않으며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다윈이 어떤 세계관을 가졌죠?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신론적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다윈이 이런 자기 노트에, 그러니까 비그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를 보면서 그 종의 기원을 아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거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첫 번째 생명체가 여기 있다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분화할 수 있다. 다른 생명으로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증명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1866년에 해켈이라고 하는 해부학자가 이걸 체계화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식물군, 미생물군, 동물군에서 요렇게 요 그림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렸죠. 요렇게 진화됐을까, 요런 순서대로. 오늘날에 그래서 교과서에는 그림마다 책마다 다르겠지만 유사합니다. 첫 번째 세포에서 요렇게 진화됐을 거야. 그래서 이게 다윈이 가진 다윈의 세계관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고 주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기린의 목이 엄청 길죠. 근데 처음부터 다윈의 하나님의 창조론에 따르면 종류대로이기 때문에 기린의 목은 원래부터 길었어요. 그죠?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게 아니죠. 원래 기린의 목은 길지 않았죠. 점점 환경에 적응하면서 목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길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윈의 그 종의 기원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다윈이 어떻게 기린이 진화되었느냐? 진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에 종의 기원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기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거는 뭐냐면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긴 기린보다. 다양한 종류의 기린이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부모님의 형질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 닮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목이 긴 기린끼리 결혼을 하면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고 짧은 기린이 자녀를 낳으면 짧은 기린이 태어나겠죠? 요거는 뭐예요? 과학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요거는. 그죠? 요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린을 창조하셨고 기린은 기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윈의 세계관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조건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그럼 목이 어떻게 길어졌느냐? 자,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 즉 뭐냐면 먹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자연 생태계에는 갖고 있는 먹이보다 태어나는 개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먹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세 번째 조건인 겁니다. 다윈의.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해서 이 자연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 즉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적자, 얘가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여기에 맞는, 요 환경에 맞는 기린은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적합한 적자예요. 그래서 얘가 살아남아서 자녀를 남겨서 요 기린, 목이 긴 기린이 다시 또 목이 긴 기린을 낳게 되고 먹이의 높이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목이 짧은 기린은 같이 먹다가 낮은 곳에 먹이는 점점 없어지니까 목이 조금이라도 긴 기린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목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한 종류에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는 기린의 공통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점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린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죠?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의 조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진화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살펴보면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1번과 2번은 저희 창조론적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유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윈의 세계관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긴 적자가 승자가 다 살아남아서 생존한다.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 태동하게 된 핵심적인 메커니즘인 동시에 다윈의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증식시키고 변이시키거나 강자는 살리고 약자는 도태하여 생물의 진보를 이끄는 일반적인 법칙의 작은 결과로 보는 편이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편이 나로서는 한결 만족스럽다. 이렇게 종의 기원의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물소가 왜 잡혔는지 답을 하셨죠? 자, 그 답이 여러분들 누구의 관점과 동일합니까? 다윈의 관점과 동일하시죠? 인정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소가 잡혔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먹이 사슬이다, 뭐 느려서 잡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물소가 이게 왜 잡혔냐면 사실은 물소 같은 이런 초식동물들은 떼를 지어서 이동하죠. 그럼 이 사자가 그렇게 떼를 지어서 가는 그 본진을 갖다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오게 되면 자기들끼리 쫙 대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얘네들은 누구냐? 무리해서 뒤처진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자가 맞죠. 그런데 이 잡힌 이유를 갖다가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거죠. 부모로부터 좀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예?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면 무리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잖아요. 또 무리해서 좀 약하면, 자기가 약하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잘 먹고 잘 쉬어서, 예?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못했죠. 또 사자가 나올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좀 주변을 경계하면서 가거나 끝까지 저항을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사자가 포기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물소가 왜 사자에게 잡혔는가에 대한 그 관점도 어떻게 보면 다윈의 이러한 진화론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이 왜 날카로운가? 처음에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이를 잘 잡지 못하는 뭉툭한 발톱을 가진 사자들은 도태되고 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자들은 선택돼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은 답이 정리가 되면 이 물소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적자가 되지 못한 것이고, 그 결과 이 물소가 잡힌 책임은 이 물소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물소가 잡힌 창조론적 관점에서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계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똑같은 지구, 이 똑같은 생명체를 보면서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도 이 물소가 왜 잡혔는지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편 읽으셨죠? 욥기서 읽으셨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진리로 읽지를 못하게 자꾸 가림막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가림막을 한번 조금 쳐드리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자,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는 욥이죠.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고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는 거, 이거 누가 하시겠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네. 물소가 뭔가 부족해서 잡힌 거지만, 이게 나오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먹을 거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물소가 불쌍하잖아요. 자, 근데 물소가 계속 안 잡히면 누가 죽죠? 사자가 죽죠. 그러니까 사자와를 살릴 것이냐 물소를 살릴 것이냐의 주관을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욥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시편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 누구에게 구하다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자기들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물소를 잡았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서 나는 새가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가리고 있는 것들이 이 과학이고, 그런 거 아니야. 과학을 덧입어서 이 진화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약해지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누구신지 거기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약까지 예수님의 말씀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계세요. 네, 먹을 것을 씨 가진 열매, 모든 채소 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로 주고 또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면 범죄 이전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네, 시편에 보시면은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먹을 거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들으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 한 마리가 벌레를 잡은 거, 그거 누가 먹을 거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데 다윈이 본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새가 열심히 경쟁해서 이겼구나. 아, 저 잡힌 동물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잡혔구나. 우리 인간의 이상이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찰스 다윈이 한 거죠. 이 새가 지금 벌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부족한 자원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면 이제 종의 기원의 이 다윈의 세계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적자가 됐잖아요. 그죠? 적자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하니까 지금 진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새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냐. 그럼 이건 뭐예요?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가운데 은혜로 먹을 것을 이 새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는 본질적으로 만물의 기원에 대한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왜 잘못됐는지, 진화가 왜 잘못됐는지를 다음 주부터 과학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체계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의 조건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답을 얻은 겁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뭔가 메커니즘, 진화론이 부정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하나 달라고 한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메커니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부족한 자원을 통해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 다윈의 진화의 조건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야 라고 바뀌면 어떻게 되죠? 경쟁은 사라지게 되겠죠. 경쟁이 사라지면은 적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적자가 아닌 거예요. 적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진화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경쟁도 사라지고 적자도 사라지니까 진화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진화의 조건이 없는데 진화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빅뱅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진화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을, 사회를 보고, 이런 자연을 보고, 이런 경쟁의 원리, 적자의 원리로 이 인간 사회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자 하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종족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진화한다. 살아남은 자가 곧 적합한 자다. 우생학이라는 게 또 탄생합니다. 이게 다 다윈의 시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품종 개량을 하듯이 사람도 이제 인위적으로 그거를 가려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질을 개량해가지고 보다 나은 인류를 만들어내자.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이민 제한하고, 우리가 배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낙태하고, 그래서 장애인, 범죄자, 극빈자 이런 사람들은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안 돼서 인위적으로 불임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치 정권에 유대인 집단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학문적으로는 많이 이제 쇠퇴가 됐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베켄바우어,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팀이 강한 팀이다. 이 적자 생존의 다윈의 원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또 모든 기업의 모토, 제가 병원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최고 아니면 최초의 연구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교원입니다. 배우자, 참되자, 마지막에 뭡니까? 이기자. 너무, 우리 여기 학생들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죠. 이기기 위해서 배우고 이기기 위해서 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좋고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뒷부분에서 조금 마지막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화론이 많이 들어와 있고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경험을 한 그 시험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다루고 창조신앙이 왜 중요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시험 문제 실제 나온 문제는 맨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게 요 표를 하나 이제 선생님이 그려주면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앞에다 두고 콩주머니를 던져서 들어가면은 0표, 안 들어가면 X표를 한 거죠. 그래서 10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낸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가장 많이 넣었는가예요. 누가 가장 많이 넣었죠? 은하가 가장 많이 넣었어요. 무려 8개를 넣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1년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듣고. 뭐냐면 두 번째 문제 이겁니다. 4명의 어린이가 한 조가 되어서 콩주머니 던지기 대회에 나가려고 한다. 누가 빠져야 할까? 잔인하죠? 네. 누가 빠져야 할까요? 자, 진화론에서는 누가 빠져야 합니까? 당연히 민진이가 빠져야죠. 그죠? 왜? 제일 못 넣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창조론에서는 누가 빠져야 되겠습니까? 창조론적 세계관에서 누가 빠져야 할까요? 이게 여기서 고민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교회 갈 때마다 가는 성도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은하가 빠져야 된다는 이런 나옵니다. 왜 은하가 빠져야 될까요? 잘하니까 이제 좀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너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냐. 그렇죠? 아주 그 친구 참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수 보내고 싶어요. 정말. 또 제비 뽑기. 이것도 나옵니다. 이거 성경적이죠. 이거 왜냐하면은 요나가 빠졌을 때 제비 뽑았잖아요. 예수님 12제자에서 마지막 제자 뽑을 때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이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답은 다 나왔고요. 마지막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하고 싶은 사람이 나가고 하기 싫은 사람이 빠지자. 요거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내셨을까? 이게 과연 성경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거 누가 빠져야 할까? 요거 못한 사람이 빠져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학생에게 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부모에게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이제 올해 고3이 됐습니다. 전국에 고3 학생이 50만 명이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정원은 10만 명이다. 누가 빠져야 할까? 자, 우리 아까 잘하는 사람이 빠져야 된다고 답했던 친구. 자, 시험 수능을 봤는데 1등을 했어.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지. 그러나 나는 포기하고 네가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또 우리 기업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우리 크건 작건 간에 계실 겁니다. 자, 직원을 뽑아야 돼요. 누굴 뽑으실 겁니까? 시험에 쳤는데 맨 꼴찌. 야, 1등 너는 다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맨 마지막 한 네가 들어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혹은 사원을 뽑는데 우리 회사는 제비 뽑기로 뽑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생활에서 잘 안 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이 빠지고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자? 여러분 취업하기 싫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금수저 아니면 취업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민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말씀 가운데 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사건 아시죠? 38년 병자가 거기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 1년을 고민했어요. 이거 답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성경적 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 이거 오늘날 우리의 현장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 우리 학생들 아세요? 거기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이면은
그걸 처음으로 본 사람은 딱 들어가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예요? 낫는 조건이? 그렇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 여기 들어갈 날만 이제 기다린 거죠. 물이 움직이는 것만 빤히 그냥 내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못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예. 그런데 그리고 그 인생의 주체는 누굽니까? 연못에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진화론이 말씀드렸대요. 경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납니다. 경쟁의 주체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학에 혹은 원하는 것들을 소망할 때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경쟁적 관점으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못에 자기는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늘 패자인 거죠. 민진이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로 보였냐면 빠져야 될 민진이었고 잡힌 물소.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거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이런 장난감을 만들다가 조립이 안 돼가지고 설명서를 봤더니 불량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문방구로 갔어요. 갔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어린이가 오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장지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주인 아저씨가 야 이거 내가 공장에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대리점이 아니라 그런 여러 많이 파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온 거니까 거기 가서 바꿔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천호동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좀 더 싸게 파는 곳들이죠.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해서 장난감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일 큰 데를 들어가서 아저씨 제가 이거 불량품인데 문방구에 갔더니 여기 와서 바꾸라 그래서 제가 바꾸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래 하고 바꿔주면 좋을 텐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거 공장에서 받아온 거니까 공장 가서 바꿔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상자 박스를 보니까 공장 주소가 써 있더라고요. 다행히 갈 수 있는 성남에 위치해 있었어요, 공장이. 그래서 제가 혼자는 못 가겠고 해서 친구랑 둘이서 공장을 찾아갔어요. 공장 문 앞에 왔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수의실을 똑똑 두들기고 이제 아저씨에게 제가 왜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전화를 어디다가 하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안에서 누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요. 야,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어떻게 왔니? 물어보시길래 아저씨 제가 이게 장난감이 불량품인 것 같아서 문방구에 갔다가 거기서 천호동으로 가라 그래서 천호동에서 공장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했더니 이분이 야 너무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전화로 왔다 하시더니 새 걸로 다 바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든 다른 장난감들 있잖아요. 야 그거를 그 당시 동안 제가 집에 와서 진짜 계산을 해봤어요. 한 25,000원어치를 공짜로 야 집에 가서 만들어. 너도 친구도 덤으로. 그래서 그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나오는 그 감동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제조업자를 만나야 돼요. 네. 중간 상인은 뭘 하냐? 날 이용해 먹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간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그분들 폄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간 상인들인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 대학 교수 프로페서 잡 위치 유지하면 되는 거고 책 쓰면 되고 그걸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책임집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자를 만나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가니까 해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공장 사무실이 이거죠. 네가 바꾸고자 하느냐? 네? 해줬을 때 네? 아저씨 내 소중한 장난감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였어요? 힘없는 어린아이였고 민진이었고 물소였던 거죠. 그러나 공장 아저씨에게 저는 먼 곳까지 찾아온 가엾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게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라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세상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너 스펙이 어떻게 돼?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병을 고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야 할까? 이 질문은 딱 요 표를 주면 민진이가 바로 빠져야 될 것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요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빠져야 될까? 그럼 민진이가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만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만 있다면. 그런데 천국에 누가 빠져야 될까? 죄인은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야 되겠다도 중요하지만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누가 빠져야 할까?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지죠. 이거 넣는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좀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제 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또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 경쟁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를.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지금까지 온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고 구원한 그런 대상입니다. 에베소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서 너무 감사한데 또 여기 많이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데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런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달란트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에 근거하느냐 아니면 무신론적으로 나아가느냐. 그리고 과학활동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간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과학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에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원합니다. 우리 또 바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 부르심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서 이건 진화론이랑 반대네. 무슨 신이 이런 걸 만들어. 무슨 아래서 사람이 나온 거랑 똑같네.
이게 아닌 겁니다. 예. 성경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화론이 왜 거짓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가 현대 과학으로도 더 잘 설명이 돼요.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부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읽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가치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탄생한 내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나라면 비록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누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다면 뭐 예술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또 지혜적으로 어떤 부분에 탁월함이 있다면 또 장점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쓸 수 있을까? 예,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과 세속문화 그리고 인본주의의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허장로님이랑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이 교육 과정 중에서 이 요즘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속주의 또 진화론이 대표적으로 또 인본주의의 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창조신앙이 또 창조과학을 배움으로써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 여기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기존 성도님들에 대한 그 창조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표어였습니다. 작년 표어였는데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자라는 그런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공통적인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